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8월 달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2025년 8월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작은 시작이지만 위대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능과 능력이 넘쳐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실패합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네들만 천국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셨고요. 또 그 예수님 한 분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아주 적게 세미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서 잉태했어요.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점점 자라시면서 30대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람들 앞에 드러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 목적은 뭐였냐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12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사도죠. 12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어부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괄시당하는 세리도 있었고 그 중에는 민족을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일을 맡기시려고 3년 반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모든 제자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바다가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있어서 다 주님을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으시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죽음도 감수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진다 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언제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한 다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성령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심지어는 2사람이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2-3사람이 모인 그 대화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더 적게 시작했죠. 예수님은 12로 시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3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 모임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때로는 살펴볼 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그 키를 보고,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보고, 그들의 건축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갖춘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있지만은 그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헬라 원어 또 히브리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운행하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도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자기의 알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결안에서
그 새끼 병아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암탉이 알을 품잖아요. 20하루를 품으면은 이게 부화돼 가지고 이 결안이 삐약삐약하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신이 이 천지 창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것을 품으셨다, 브루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품으려면 하나님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주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극히도 작고 쬐끔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온전치도 않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He is in you 그랬어요. He is in you.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계시니라.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도다. 아멘. 와, 이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웃을 만나게 때, 상대방을 만날 때에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드러나고, 할렐루야 하고 드러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안에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신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움직이고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막 어려울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송두리째 힘들겠는데 뭐 이래 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적진에 나가서 적과 싸우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적진의 왕 장수들을 치고 담을 넘고 군사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적을 갖다가 그 발밑에 밟았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능력 많은 사람들 다 거기에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니까 높은 빌딩, 조그만 빌딩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성냥갑처럼 보여요. 그리고 무리들을 볼 때도 보면은, 예, 여러분 다 조그만 점이야, 점이 그냥 쪽쪽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데, 걸어가는 거겠죠. 근데 조그만 게 그냥 움직이는 게 보일 뿐이에요. 위에서 보면 다 우리 인간은 뭐냐, 능력도 다 고만고만해요. 도토리 키재기 애들 다 도토리 키재기. 예, 그러니까 그 능력,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의 한계를 자꾸 느낄 때 괜찮아요.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기 바랍니다. 더 많이 구하고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요. 너무 부족하다 느끼니까.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왜 괜찮으냐? 그것을 못 느끼면 기도도 안 해요. 그걸 느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참 고집이 세가지고요, 내 육신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이성도 그렇고요, 정말 무릎 꿇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요, 육체가 있어가지고 이 육체가 게을러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언제 기도하나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까지 가면은 안 돼. 거기까지 가면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서 코너로 몰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좀 기도하라, 좀 부르짖어라, 내가 저 좋은 거 줄게, 내가 아주 좋은 걸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이 엄청난 거, 이 보배와 같은 거, 이 귀한 건데 우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보배와 같이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 간증 드렸나? 내가 어느 날 축도를 했잖아요. 축도를 탁 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손에, 어깨에, 막 머리에 아주 그냥 무지개와 같이 반짝이는 것들, 영롱하고 아름답고 뷰티풀한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요? 그러고 계신 것 같아. 내가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이 있었어요. 한 달 더 이상 고민이 있었어. 내가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목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축도한다고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을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다른 거지? 내가 이런 의심이 되더라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준다고 믿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 내가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복 받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러분이 해서 이렇게 축도를 딱 하고 이제 아멘 그리고 눈을 떴는데 순간 한 2, 3초 동안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야. 위에서 영롱한 것이 막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어깨에도 떨어지고 손에도 떨어지고 손과 발에 그냥 귀한 그냥 뭐라 그래,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반짝, 어떤 거는 하얀 색깔, 어떤 거는 에메랄드 색깔, 어떤 거는 그냥 붉은 색깔, 루비 색깔, 뭐 다이아몬드 색깔, 황금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육체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부유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축도하면서 의심이 안 생겨. 정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수지 맞았다. 이거 수지 맞았어. 이거 큰 은혜 받은 거다.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어로 기도했어 그때. Don't send them away with empty hand.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러 나온 영혼들은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변화돼서 가게 해주세요. 새로워져서 가게 해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필요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성도들에게 임한 그것을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배가 공짜가 아니구나.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솔솔 임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재로 여러분에게 터치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지만, 이거 알면 수지 맞는 건데 이게 이거를 알면 가슴이 터져라 기쁜 건데 이걸 사람들, 성도들이 받으면서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받으면서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아파서 교회도 못 갔어. 근데 그냥 우리 집에 그냥 그때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많이 한 10분 정도 모시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내가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갔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학교인가 졸업할 때 제가 그 개근상을 못 받고 뭐가 하나 빠지면 무슨 상 받죠? 그 정근상인가 뭐 받잖아. 개근상이 아니고 하루 빠져서 못 받는 거 있어. 그걸 받았는데 하여간에 근데 목사님 오셔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안 아파졌어. 나은 거야 예배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요 5년 전에 차 사고가 나셨어. 갈비뼈가 8개가 부러지셨어. 그 노인네가 85살 먹은 노인네가 87 된 노인네가 차 사고로 갈비뼈가 8개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하는데 전화도 못 받으셔. 너무 아프대. 근데요 예배 드리러 휴스턴에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인들이 5분이 오셨어. 병원에. 휴스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환자 보러 오면 많은 사람 들려보내. 미국은 2사람 딱 이상이, 뉴욕은 2사람 이상이 안 되잖아. 근데 휴스턴 들여보내는 거야. 예배 드렸어. 우리 어머니 간증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딱 하고 고통하고 우리 어머니 몸하고 딱 떨어지시더래요. 그리고는 고통이 없어지신 거야. 병원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상하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인들은 떠났어. 이상하다 그리고 만졌어. 안 아프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닌겔 그거 다 뽑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re you crazy? You are 87 years old. You have 8 rib bone broken. What are you doing?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 이제 다 낫다고.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 고통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내보내려다가 할 수 없이 그러더래. 그러면은 우리 병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병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사인하고 그리고 나오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아요. 예배 여러분 딴 거 거두절미하고 예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전날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나 오늘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려고 예배 가운데에서 임하는데 그릇이요 거꾸로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못 받게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의심을 가져다주고 예배 드려야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못 받게 이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 상황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어떻게 와요? 믿음이 어떻게 와요? 들음에서 나와.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여러분 들어야 될 그 귀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주고 불평을 집어넣어주고 원망을 집어넣어주면 믿음을 빼앗길까요? 믿음이 더 쌓일까? 믿음이 들음으로 나오는데 복음이 아닌 딴 것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죽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도 자기 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후손이 영원토록 훌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은 끝까지 왕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용해서 다윗의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사단도 자기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애서 6년 동안을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려. 그러다가 여호야다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열심과 그 힘을 다해가지고 요시아를 지켜내잖아. 그래가지고 7년 만에 요시아가 다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요.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 누구도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원수 마귀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가 되어야 될까? 누구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제자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은 다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까지 부인하고 다 진짜 막상 예수님 필요한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었다면은 주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뭐 필요하세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허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서로를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해 보인다. 근데 그거를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욕먹어.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마음에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용서와 화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파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공동체일수록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혹시라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을 정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을 예수의 보혈로 커버해 주세요. 저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주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혈을 뿌리고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커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간식 하나, 짧은 안부 전화 같은 거,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보시오. 혹시라도 자녀가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전화를 안 했으면은 전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왜 전화 요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야, 아들아, 나 너 보고 싶었다. 딸아, 왜 요즘 전화 안 하니? 며느라, 왜 요즘 이렇게 전화가 뜸한 거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냥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녹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헌달 집사님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를 늘 청소를 하세요. 교회 청소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콕을 갖다가 따라주더라고. 콕을 하나 사다가 주더라고. 그러는데 우리 박헌달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이 동네에 청소하면서 그걸 본인은 사명으로 느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 나눔,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 콘크리트로 쫙 해가지고 잘 해놨죠. 여러분 보셨어요? 새로 이렇게 탁 한 거? 너무 내가 고맙다고
시장한테 편지를 썼더니 또 답장이 오잖아. 아, 이렇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그 편지 붙여놓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서로를 우리가 돕고 축복하고 하는 세심한, 조그만이라도 큰 건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세심한 배려로 이웃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기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이제 앞으로 10년, 또 20년, 30년, 40년 또 이렇게 발전해가는 한마음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되, 온 세상 변화가 아니라 적게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이 되고 또 저들에게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적은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도 적은 아버지 시작으로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또 위대하게 귀한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